이스라엘의 역사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역사로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과 함께한 역사, 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역사.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두 가지를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강성한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이스라엘이 나라를 멸망당할 정도로 나라가 쇠퇴함 속에 젖어들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잠깐 한번 되살펴 본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역사가 왕국이 BC 1050년에 사울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2대 왕이었던 다윗에 의해서 BC 1010년에 나라가 다시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970년에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가고, 그런가 하면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질 때가 BC 930년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때가 바로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였습니다. 그때가 BC 930년, 바로 북쪽은 여로보암이 중심으로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나라가 분리되었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분들 역사를 이렇게 잠깐 되짚어 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와 함께 하지 않았을 때 이 부분들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대 왕이었던 사울과 2대 왕이었던 다윗을 잠깐 구별만 해봐도 너무나도 현명하게 구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울이 초대 때 그의 모습과 후반기의 모습은 다릅니다. 초대 때의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한 모습인 거로 하나님이 그를 세울 때 아주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왕으로 세워졌던 그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세속 속에 젖어드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왕권이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그는 세속 속에서 자기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고 저울질하게 되는 그런 속에 사울은 블레셋에 의해서 마지막에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와 비교되는 우리가 다윗을 돌아보게 되면은 다윗은 나면서부터 그 집안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이세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을 때에 아버지로부터도 야, 저놈 참 재능이 있구나, 저놈은 나서부터 구별되구나, 이렇게 인지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이 기름 부을 자를 찾으러 그 집에 왔을 때에 아버지 이세는 8번째 아들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르나 말하라는 거죠. 보나 말하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이 구별점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자기 아버지가 볼 때도 이 아이는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였고, 그의 형들이 볼 때도 너 왜 그러니 라고 말할 그런 아이였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무릎 꿇는 자였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17살 때부터 쓰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어 봤을 때에 하나님과 강성함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에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꼽는다면 바로 다윗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 어느 누구도 점령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한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고 피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다윗은 왜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을까? 왜 성경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 사건을 성경에 조명을 해주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강성하게 만들어가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 가운데 펼쳐졌던 이런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이와 같은 세속 속에 젖어들어 있는 악한 그런 공중의 권세 속에 놓여 있는 그런 마귀가 권세를 쥐고 다스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강성한 자가 되어야 되겠는가. 우리는 오늘도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였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관점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신앙들을
다윗처럼 우리의 근본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아멘. 이게 여러분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다윗 너는 우리의 상대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총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너 우리에게 덤비려면 한번 덤벼봐.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싸우지 않겠다. 너 정도는 우리 성의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을 통해서 너를 싸워도 이길 수 있으니 너는 우리에게 공격을 해보려면 공격을 해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희들은 우리를 공격하는 순간 너희들은 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눈으로 볼 때에 전력이 그러했습니다. 고대 전투에서는 특히 산성을 끼고 있는 성들은 점령을 할 때에 비율이 1:3 내지는 1:5의 비율을 가지고 전투를 벌려야만이 성산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산성에 있고 산 아래에 있으면 노출된 상태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올라오는 그 공격의 대상자들은 절반 이상은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은 특히 철옹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성 자체가 요새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평지가 아니고. 그러니 여부수 족속들이 했던 이 말이 공갈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러한 성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베냐민 지파가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그 땅을 점령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부수 족속들과 여리고 성의 그 철옹성과 같은 그 자연적인 요새로 인해서 그 성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을 다윗이 지금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이 돌았든지 안 그러면 자살을 하려고 하든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그 성을 왜 차지하고자 했는가라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조롱하는 그 여부수 족속들 향해서 다윗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리고 성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언약을 이뤘던 조상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건넜을 때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것이었습니다. 언약의 이루심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지금 여리고 성을 바라봤던 그들의 조상들의 눈들처럼 이 다윗은 여리고 성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보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를 했습니다. 지금 남과 북이 지경을 이루면서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차지하지 못한 땅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저 예루살렘을 그들이 차지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온전한 성취적인 측면에서 그들은 가나안의 정복자가 아닌 겁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그 언약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갔던 겁니다. 어떤 전략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예루살렘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군사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서 남과 북을 하나로 이끌어가면 되는 것이 그의 왕의 모습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자신의 인위적인 문제에서 왕으로서 남과 북을 이끌어가는 그런 통합적인 왕이 되기보다는 제일 먼저 그가 머릿속에 기억했던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왜 왕으로 세워졌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세워졌습니다만 그가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걸어가면서 그의 모습은 점점 인본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자기중심이 됐다는 거죠.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치기까지는 이미 그가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남쪽의 왕으로서 그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북쪽으로 다스리지 못했죠. 다윗은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통합 왕으로서 그가 나라를 다스렸던 것은 33년이었습니다. 7년은 헤브론에서 남쪽만을 그가 다스렸던 겁니다.
그런 그가 이 남북을 바르게 다스려가는 측면에서 어쨌든 간에 저 북쪽 지파를 손아귀에 쥐어야 된다는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가 군사를 꾸려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리고성을 바라봤던 그들의 언약의 조상들처럼 그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그가 올라갔을 때에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롱당하는 것을 누가 함께 보고 듣는가 하면요, 바로 북쪽 지파가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북쪽 지파가 함께 보고 있으면서 동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북쪽 지파가 동력하지 안 하는 것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왕으로 세워진 목적이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하는 측면에서의 사역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어떤 주변과 환경들 측면에서 그는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는 신앙 속에 자신을 딱 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강한 자가 되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6절과 7절 통해서 다윗을 잘 조명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제일 먼저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절망을 당할 경우가 있습니다. 여부수 족속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언약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강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수아서 18장 28절에 의하면 12지파 가운데 하나였던 베냐민 지파에게 기업으로 허락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냐민 지파는 이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 여부수 사람들이 워낙 강했거든요. 거기다가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천연적 요소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은 자신들의 힘으로 버거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예루살렘 성은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경계였습니다. 사사기 보시면은 분명히 유다 지파가 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하게 점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베냐민 지파의 땅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넘어서게 되면은 지파의 땅을 자신들이 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더 이상 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역할은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베냐민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이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걸 하지 않는가 하면은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노력의 대가가 더 크다는 것을 그들은 계산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여부스 족속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예루살렘,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지 못한 베냐민 지파, 그 땅을 그들은 300년이 넘도록 차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은 북쪽 지파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가 회복시켜야 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울이 40년 동안 왕을 하면서 그 땅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땅을 회복시키는 측면에서 군사적인 측면을 계산해 보니까 많은 병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의 왕권이 흔들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는 그 예루살렘을 포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군사적인 숫자로 보면은 다윗이 거느리고 있던 유다 지파가 거느리고 있던 남쪽 지파의 군사의 수와 북쪽 지파의 군사의 수를 계수를 하면은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다윗은 북쪽 지파의 그 군사의 수를 계수에 비하면은 조속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40년 동안 자신들의 지파에게 허락되어진 그 기업의 땅을 해결하지 못한 그 땅을 자신의 지파의 땅도 아닌 그 땅을 자신이 해결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세운 목적을 나는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역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자 한 것은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회복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희생당하고 그리고 자신의 왕권이 그 권력에 대한 실족에 대한 부분들을 계산할 수도 있는 병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분명한 그런 처지가 놓여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머릿속에는 내가 왜 왕으로 세워졌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7년 전을 한번 잠깐 봅시다.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사람들로부터 부추김을 받습니다. 당신만이 이 나라를 이끌을 지도자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리까? 내가 기바로 가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헤브론으로 가라. 그때 다윗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멘.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멘. 다윗은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을 때 다윗은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사람이 세워진 왕이 아니라 내가 세운 왕이라는 것이었고 너는 무엇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헤브론을 통해서 언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언약을. 헤브론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역사적인 측면에서 창세기를 쫙 펴보십시오.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서를 펴보십시오. 헤브론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로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제일 처음 그가 땅의 지주가 되었던 법적으로 가나안의 주인이 있던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들의 언약의 상징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매장되어 있는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기바로 갔으면 남과 북을 통틀어서 왕으로서 그가 일어서는 것인데 세상적인 측면에서 그가 왕으로 차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그 언약을 이루는 측면에서 그는 헤브론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오히려 남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오히려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전력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치명타입니다. 치명타. 세상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하면 바보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7년 전에 언약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그는 발걸음을 돌려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남쪽으로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로부터 7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는 북쪽 지파들을 잘 구스르고 북쪽 지파를 또한 제압하여서 남과 북에 대한 명실상부한 통합적인 왕으로서 그 자리를 일어서야 될 만한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먼저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자 했던 제일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땅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때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병력의 수로 저들을 어떻게 이길까? 야, 주변에 좀 나를 좀 도와. 다윗은 주변과 환경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운 목적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그가 언약의 땅을 회복시킬 것에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겁니다. 이것은 놀랄 사실입니다. 이거는 다윗이 생명을 거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두 번째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자 하는 두 번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베냐민 지파의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이 차지할 그 땅이었는데 사울이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지파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부끄러움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서 군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모든 12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그는 더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권력을 쥐어잡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 땅을 우리는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12지파가 하나가 되고 이것이 다윗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신 겁니다. 그런 다윗을 향해서 여부수 족속이 조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조롱하는가 하면 우리 성의 메인과 다리 저는 자도 너와 붙으면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호언장담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이 호언장담에 다윗을 향한 조롱은 말 그대로 위협이었고, 심지어 다윗을 따랐던 군사들에게는요, 다리가 후들후들 거릴 정도로 위협적인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원했던 다윗에게 여부수 족속과 그리고 철옹성과 같은 예루살렘 성은요, 추풍 낙엽처럼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자, 6절과 7절 두 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아멘. 이때가 BC 약 한 1002년에서 1003년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7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점령하지 못한 우리의 환경들, 여건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 환경과 여건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를 흔들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속에 우리에게 허락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형편과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함에 대한 성취조차도 우리는 불안해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한테 허락하셨을까라고 의심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환경이고 이것이 사실 우리의 살아가는 여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생육번성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필요함을 내가 허락하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그게 됩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분명히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 불안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초조와 불안을 주는 것을 통해서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인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한 것을 먼저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그 믿음 속에 먼저 자신을 굳건하게 세워야만이 그 환경과 그 불안과 그 초조함들이 나를 위협하지 못하고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여부수 족속들이 행했던 그 조롱이라는 것은요, 인격적 조롱, 인격적 어떤 모욕뿐만 아니라 특히 역대하 36장 16절에 보면은 이 조롱이라는 것은 불신앙을 유발시키는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믿지 않은 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막 조롱을 합니다. 그죠? 그래, 주일 성수 잘해가지고, 그래, 네 부자 되는 거 한번 보자. 뭐 이런 소리 여러분 많이 안 들어봤습니까? 주일날 그 문 열어놓으면 장사 더 잘 될 건데, 왜 그 문 닫아놓고 어리석은 짓 하느냐고. 그런 소리 여러분들 안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귀에 목닥지 앉을 정도로 아마 들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기억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들은 이 땅 속에서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제1문은 소요리 문답도 마찬가지고 대요리 문답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제1의 목적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잘 살아보세요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세속적인 사람들은 우리의 제1의 목적을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잘 살아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제1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제1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제1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제1의 목적들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언약적 관점 속에 세워진 우리를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을 만들게 마귀가 조롱을 하는 겁니다. 네가 말라고 그렇게 교회에 충성되게 그렇게 섬기냐 말이야. 네가 말라고 주일날 그렇게 문을 닫아가면서 그 짓을 하고 있냐 말이야. 그런 어리석음 속에 있으니까 너가 오늘도 힘든 속에 살아가지. 이 세상의 이치로 맞춰보니까 맞는 거 이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신 그 주일 안식일 날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날이요.
그리고 또한 그러한 너희들 향해서 내가 제6일째에 내가 너희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다하여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세속적인 측면에서 세법을 가지고 많고 적음을 가지고 계산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 넘어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귀가 영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조롱 속에, 그런가 하면 또한 불안과 초조 속에 넘어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아십니까? 언약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미 역사 속에서 증명되었거든요. 여리고성을 그는 기억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이켜봤을 때 여리고성은 무엇으로 무너뜨렸던 겁니까? 바로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은 자신의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제7째 되는 해에, 제7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도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함성을 지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무너뜨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그냥 무너뜨려버립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세워진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겁니다. 7년 전에도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왕으로서 군림하여 저 북쪽 지파를 손아귀에 짊어지고 이제는 내가 한번 군림할 것이다. 내가 사울에게 13년이나 쫓김을 당했는데 이 원수 내가 한번 갚을 것이다. 그 원한을 품고 북쪽 지파를 여러분 점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가 예루살렘 성을 칠 이유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치다가 병력을 전부 다 상실당해버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조차 그는 실족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보가 아닌다면 이제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계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예루살렘 성 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예루살렘 성은 안 친 겁니다. 그런데 병력의 수로 보면은 상대도 되지 않는 병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부족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조롱했겠습니까? 야, 너 병력 그거 가지고 우리 예루살렘 치려고? 우리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으로 상대시켜 줄게. 올라오기 전에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내가 차지할 성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것을 그는 본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같은 지파에, 동족 지파에, 12지파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의 부끄러움을 씻어내는 일에 내가 이 사역을 먼저 해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그는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선교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으면 국내에서 함께 동력을 이루는 선교 사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라는 근본을 가지고 언약적 관점 속에서 교회는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함께 보시고 그 마음들을 기뻐 받으시고 그를 강한 자 되게 만드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강한 자 되려고 그 조건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들을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강한 자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그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운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일에 나의 모습을 내어놓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 대열의 문답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을,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세운, 우리를 만드는 우리의 피조물.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 왜 나를 왕으로 세웠는가? 그는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나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바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그렇게 드림 속에 다윗이 어느덧 강한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으로 우리는 우리 모두를 세워야 합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세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구원의 십자가, 그 구원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언약의 신앙으로 우리는 자신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 관점들이 흔들어져 버리면요, 전부 다 이기적 신앙이 되고, 그리고 이 신앙이 하나님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 신앙들이 쓰임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저 마귀가 좋아할 수 있는 그 조건들만 구성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강한 자가 되게 하여 강력한 여보수 족속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도록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한 자가 되도록,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두려움의 환경과 그리고 철옹성과 같은 그 현실을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러한 언약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강한 자가 되어 대적과 같은 환경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가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보서 사람을 치거든 물 기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8절부터 9절 통해서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십자가 신앙으로 안전지대를 먼저 형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나와보십시오. 우리 혈기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옆에서 건드리면 우리 본성 나타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볼 때 온유하게 보이지만은요, 우리 속에는 항상 죄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 목회자들이 거룩하게 보입니까? 거룩하게 보이기 전에 목회자도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드리면 죄성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지 못하면 우리의 본성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엎어버려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군대로 하여금 여부수 족속들이 다스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치도록 길과 방향을 열어줍니다. 마치 군사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던 과거의 메대와 바사, 그 메대와 바사를 이끌었던 고레스가 바벨론을 칠 때 어떻게 쳤습니까?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바벨론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랄 사실은 이 메대와 바사,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을 이끌었던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한순간에 그냥 쳐버리는데, 그 무너짐은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이 고레스가 수로를 통해서 그 성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바벨론의 그 군사들이 그 성을 안에서 밖으로 열어버리는 겁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 잔치를 벌리다가 고레스에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고레스가 수로로 들어왔거든요. 수로로 들어왔는데 그 수로가 나중에 어디로 연결되어 있었습니까? 벨사살이 잔치하는 잔치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니까요. 벨사살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당합니다. 그렇게 바벨론이 험하게 무너질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수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누가 그 길을 열어줬을까요?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그 길을 열어줬어요. 마치 다윗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것이 마치 메대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 같은 그런 모판이 연출된 겁니다. 사무엘하 5장 8절에 따르면 다윗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성 밖에서 성 안으로 흐르는 수로를 타고 성 안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만으로도 다윗의 군대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여부 족속 군대, 다윗 앞에 무능력하게 패버리고 맙니다.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이날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훗날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와 같은 여부수 족속들은 다윗이 거하는 예루살렘에 절대로 가지 못하리라. 이것이 나중에 그들에게 속담이 되는 겁니다. 여부수 족속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도 똑같았습니다. 아마 북쪽 지파에도 아마 그런 눈으로 아마 봤을 겁니다. 저 다윗은 이제 오늘 조상치구나. 그죠? 조상치구나. 좋은 말로 숨겨고. 저 다윗 저놈 죽으면 나중에 누구를 우리가 앞세우지? 이 계산 당한 했겠습니까? 이런 여부수 족속들이 거느리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 그런데 그 적은 병력으로 그 예루살렘 성을 쳐버리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질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답은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다윗의 흔들리지 않은 신앙.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다윗의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있다는 그 관점 속에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그 흔들림 없는 그 신앙,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줍니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일을 친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치 BC 1445년에 시내산을 떠나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을 그렇게 수로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부터 그 정보를 알고 간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한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16절에 보면 과거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 12지파가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에 그 점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실의 열매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300년이 지난 뒤 예루살렘 성의 정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그 인도하심에 따른 능력으로 얻었던 결실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신앙.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신앙. 그 신앙 속에 하나님께서 결실을 준 겁니다. 8절과 9절 두 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보서 사람을 치거든 물 길른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항상 온갖 것들 속에, 다양한 속에 우리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두려움 세상 앞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하여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던 것처럼 다윗이 왕으로 이끌었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언약하셨던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하는 신앙, 이 신앙으로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이길 지혜를 주시고요,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계산해가지고 어떤 각계 전투를 불리기 위해서 소수의 병력을 데리고 올라간 것 아닙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소수의 병력으로 이미 그 수로를 갈 것으로 계산하고 올라갔다고 말하지만은 그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수로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지 않으면은 그 수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수로로 들어갈 것 계산도 못 합니다, 여러분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흔들림 없이 세워진 다윗. 내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그 관점 속에서 세워졌다는 그 사실을 아는 그 왕.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왕으로서 군림을 했지만은 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명을 받아 오직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그의 길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 종된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자리에 자신을 세운 왕,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으로 이 모든 것을 그는 정복해 나갔던 겁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는 먼저 신앙의 안전지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다윗의 과정을 여러분 보시면 다윗이 신앙을 흔들렸을 때는 꼭 보면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을 때 보면 항상 보면 신앙으로 흔들리지 아니했을 때입니다. 우리의 흔들리지 않은 신앙은 다른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신앙으로 먼저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의 안전지대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로 안전지대를 형성하라 그러니까 십자가로 말도 꽂듯이 말이에요. 집에도 하나 꽂고 차에도 하나 꽂아놓고 직장에도 하나 꽂아놓고 사업장에도 하나 꽂아놓고 그러면 안전지대를 형성하는 겁니까? 십자가로 안전지대를 형성하는 것은 십자가로 나의 인격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세상 속에 불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음란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버리게 만드는 것과는 언제든지 단절하는 그런 십자가 신앙으로 신앙의 안전지대를 형성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갖 잡다한 것은 다 끌어모아 놓고 껍데기만 그냥 십자가 툭툭 꽂아놓고 그 옛날에는 보면은 드라큘라가 십자가만 봐도 두려워서 막 사라지고 그러는데 요새는 드라큘라 나타나서 십자가 먼저 뽑아버립니다. 그럼 십자가 머리 때립니다 그냥. 가짜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으로 안전지대를 먼저 형성해야 됩니다. 안전지대를 형성한다는 것은 신앙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 그러면은 그리스도인, 야, 저 사람 확실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안전지대를 형성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었어요. 야, 저러니 기독교라 그러지. 이런 소리 안 들으시길 바랍니다. 온갖 사기는 혼자 다 치고 앉아가 있고 온갖 불법과 탈법은 혼자 다 앉아가 있고 그것은 신앙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오늘도 흔들림 없는 십자가 신앙으로 먼저 신앙의 안전지대를 형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 속에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은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함께 주신다니까요. 다윗이 그렇게 해서 이긴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해서 수로를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수로를 누가 지나가려고 생각했겠습니까? 계곡물 같은 그곳을. 그 소수의 병력으로 어찌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러한 견고한 성이었던 예루살렘 성을 이길 것이라고 계산을 했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북쪽 지파도 그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북쪽 지파도 아무도 안 도와줬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차지할 지파의 땅이었는데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에 따른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10절에서는 핵심이 뭘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설교를 하면서 지금 요점들을 짝짝 잡아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죠. 누가? 그럼요. 함께 하시니라는 것은 누가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하셔야 돼요.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이 누가?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되는 만군의 여호와. 그런데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셔야 돼요. 함께 하시니라는 것이 단회성일까요? 연속성일까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단회성으로 끝나면 안 돼요. 단회성으로 끝났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연속성상 속에 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점점 강성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항상이라는 바로 그 단어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에서는 이것을 연속법으로 분명히 문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글에서는 지금 구분이 안 되는데 히브리 원어성에 보면 분명히 이것이 연속선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 용법을 쓰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10절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속적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속적 신앙으로 한순간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점점 강해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진정한 승리는 예루살렘 성을 여부수 족속으로부터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가니라. 다윗의 성공의 비결은 인간적 노력이나 어떤 우연에 의한 결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이 어떻게 강성해졌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강해진 것은 그의 능력이나 주변의 도움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속적 신앙의 결과였습니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지속적 결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과거에 20살도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도저히 자신의 상대가 되지 아니하는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보십시오. 이때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를 대적하지만은 나는 무엇으로?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으로 그는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 단회성으로 끝났다면 아마 전설 따라 3절에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옛날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는 죽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가 점점 강해지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가 골리앗을 물리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의 신앙,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속적 신앙 속에 놓여있던 그 신앙. 사무엘상 21장 11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심지어 동료를 만들어서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싸워서 이기는 자가 1000명이라 그런다면 다윗은 싸워서 이기는 자는 10,000명이다 말이에요.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속적 신앙으로 한순간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다윗처럼 점점 강성해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이 진정한 승리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러한 속에 하나님의 결실을 보고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강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함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신앙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노력적인 측면에 정성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신앙으로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함께하는 신앙이 우리를 점점 강사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던 십자 신앙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신앙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만이 우리를 점점 우리를 강사하게 만들어가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줬습니다. 이 10계명을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10계명을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10계명이 어떻게 주어졌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10계명의 서론을 함께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10가지 계명을 그저 기획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10계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10계명의 서론을 통해서 확실히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신앙을 이런 신앙으로 만들어갈 때에 우리의 신앙들은 점점 강성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의와 함께하지 않는 십자신앙, 복음 전과 함께하는 십자신앙,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신앙. 이렇게 안전지대를 형성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두 가지로 통하여 역사합니다. 첫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두 번째는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지혜를 함께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어떤 순간도 패배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너진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무너진 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 속에서 우리는 셈법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들을 계산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항상 신앙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통해서 주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모든 필요와 모든 여건들을 이미 내가 알고 있으니 너희들은 먼저 구할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처럼 나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 되라. 그러면 그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겠냐 말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인도함을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이란 속에 하나님과 함께한 강한 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가 하나님의 큰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시키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서 에스겔서 34장의 복된 소낙비가 어떻게 우리 속에 역사하는지를 정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삼정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안에 하나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안에서 우리의 근본들을 바로에 세워 진정하게 주님께서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될 이유도 우리의 어떤 위치와 우리의 흥함을 위해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오니 오늘도 흔들리지 않은 이런 믿음 신앙 속에 우리 성도들을 세워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다윗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신앙의 근본으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여리고성과 같은 뿐만 아니라 또한 예루살렘과 같은 그 성도를 차지하게 하여 주시고 이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름 속에 세상에 이가 하나님의 큰 사람이라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결실을 맺을 때에 하나님의 결실의 열매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소낙비로 내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마른 뼈가 살아나는 사건으로 일어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강한 자가 된다는 것을 세상 속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종이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한날에서 금의 말씀이 혼마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